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올해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최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었던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신실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신실함의 열매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선한 동기로 시작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분이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실함의 세 번째인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신실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진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목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본래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본래 더 좋아하는 거짓말과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진실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17살쯤 되었을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왕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 정도 직급에 있는 사람이겠죠. 호위대장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왕의 호위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디발이라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온 집안과 집안 살림을 전부 다 맡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집안의 감독자로 삼고 모든 재산을 맡기고 집안의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나이가 20살도 안 된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애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출신이나 근본도 알 수 없는 외국인 출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인 출신입니다. 그것도 노예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노예예요. 근데 어떻게 최강대국인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인 이 대단한 사람이 이집트 출신도 아니고 외국인 출신의 나이도 20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 노예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우리로 말하면 통장도 다 맡기고 땅 문서도 다 맡기고 자기 집에 곳간에 열쇠를 다 주고 살림을 다 맡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직급에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똑똑한 사람, 신원이 확실한 사람,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안 살림을 맡겨도 되는데 하필이면 외국인 출신의 노예에게, 그리고 나이도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다 맡기고 살림을 다 맡긴다? 이건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를 데려다가 자기 살림을 맡길 수도 있는데 외국인 노예 출신의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자기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겼느냐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맡겼겠죠. 요셉을 보고 저 녀석이라면 내가 내 통장을 다 맡기고 내 집문서 땅문서를 다 맡기고 내 재산을 다 맡기더라도 마음이 놓이겠다 할 만큼 요셉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살림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나갔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노예 시장에 가서 외국인 노예를 하나 사왔습니다. 나이도 17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애입니다. 그 애를 데려다가 집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자기 살림을 전부 다 맡길 만큼 요셉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외국 출신의 청년 노예인 요셉이 이집트에서 대단한 자리에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뭘 했길래 보디발이 자기 전 재산을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하게 됐는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보디발은 그냥 요셉만 보았을 뿐이에요. 보디발은 어느 날 자기 집에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외국인 노예 요셉을 지켜보면서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셉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일하는 것을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요셉도 지가 믿는 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처음에는 이 보디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도 두려움 가운데 올바로 행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주인을 속이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성실한 것, 요셉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제가 대우교회 와서 이제 11년 차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나요?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11년을 저하고 같이 어쨌든 지내셨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알까요? 우리 신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39년, 거의 40년 되네. 우리 이정록 자매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외국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가 하나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 요셉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요셉이 총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만큼 요셉을 믿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저 녀석이, 나는 저 녀석을 잘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죽고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구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저 녀석이라고 하면 내가 믿어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주는지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그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말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계속 보면 요셉의 신실함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보면 요셉이 아주 청년이고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흑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야, 요셉아, 너 외국에서 와서 외롭지? 쓸쓸하지? 고향 생각도 나지? 내가 잘해줄게. 내 부탁만 좀 들어줘.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딴 데로 보내 일을 시켜놓고 집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봐라.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나하고 나밖에 없다. 나하고 인생을 즐긴다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 요셉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지만 요셉이 어떤 가문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한 겁니다.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이건 보디발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간수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간수장이 있는데 어느 날 죄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나이도 20살밖에 안 된 죄수가 하나 들어와요. 근데 죄명이 뭐냐?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더군다나 보니까 외국인 출신이에요. 이 나쁜 놈이 외국인 출신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인이 누구냐?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 호위대장의 아내예요. 그러면요, 간수장도 이집트 사람일 거 아닙니까? 요셉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 젊은이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감히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끌려왔어요. 그러면요, 이건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잘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반해요.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감옥의 간수장은 자기 죄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책임을 다 간수장이 지고, 심지어는 죄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간수장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인 노예 출신의 젊은이에게,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파렴치범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간수장이 자기 죄수들을 다 맡기고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로 잡혀온 외국인 파렴치범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자기 일을 다 맡깁니까?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간수장이 왜 그랬겠어요? 보디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죄수가 하나 왔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외국인 노예 주제에 감히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저런 나쁜 놈, 저런 놈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모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아마 욕을 하고 매를 때리고 다른 죄수들보다 더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믿는다면서 행동은 엉뚱한 짓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애가 어떻게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다고? 말도 안 돼, 그건. 요셉의 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누명이야, 누명. 저런 애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요셉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느 날 이 간수장이 요셉을 불러서, 야, 요셉아,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너 진짜 믿음이 좋다. 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너 거짓말 정말 안 하는구나. 너는 정말 믿을 만하구나. 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네가 다 맡아라. 다 맡깁니다. 요셉이 한 일은 간수장에게 아부한 거 아니에요. 간수장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 들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한 겁니다. 보디발과 간수장뿐만 아니라 파라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파라오 왕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사실은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옥에 히브리 노예 출신의 요셉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 저보고는 복직이 될 거라고 하고 제 친구 보고는 당신은 처형이 될 거라 했는데 그 해석은 그대로 제가 복직이 돼가지고 지금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 혹시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냅니다. 나이 30살에 외국인 노예 출신의 죄수가
이집트의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근데요, 파라오가 요셉을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처음. 요셉이란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죄수 출신의 나이 30살 된 외국인 청년 노예 죄수를 처음 본 겁니다. 근데 요셉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지만 그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파라오가 요셉을 처음 만났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파라오는 요셉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왕이 죄수를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 왕이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할 때 딴 사람 같으면 왕 앞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 저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뭔가 출세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요셉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제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믿는 하나님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면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왕이시여, 제가 아무 꿈이나 해석해 주는 줄 압니까? 저한테 뭐 대가를 치르십시오.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집트 똑똑한 사람들 다 뭡니까? 이런 꿈도 하나 해석 못하고, 아이고, 가짜게 말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파라오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대가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나를 풀어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 재물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출세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 파라오는 벌써 요셉에게 반했을 거예요. 이 녀석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만 믿고 처음 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꿈을 이야기했겠죠.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처음 만났어요. 처음. 지금 요셉을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말도 몇 마디 안 들었어요.
며칠 동안 요셉과 지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요셉의 대답과 그가 꿈을 해몽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파라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있다.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요셉은 뭐 했어요? 한 거 없어요. 파라오한테 잘난 체 한 적도 없고, 뭐 나를 좀 잘 봐달라 부탁한 적도 없고, 내가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뭐 한 자리 주시오, 재물을 주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시오,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냥 자기의 믿음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제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도 제가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집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살 외국인 노예 출신의 죄수에게 이집트의 제2인자인 수석 총리를 맡기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집트의 미래와 운명까지도 완전히 다 맡깁니다. 신하들도 찍소리도 못해요. 어떻게 이집트 왕이 처음 만난 요셉에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라의 미래까지도 운명까지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요셉을 신뢰하게 됐느냐? 파라오 왕은 요셉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근데 처음 본 그 모습에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신뢰한 것은 요셉이 신실하고 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요셉을 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요셉의 믿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했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단순하게 신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죄수들을 다 맡기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다 맡길 만큼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왜요? 요셉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한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믿을만 하겠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도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라고 적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 녀석은 좀 더 믿을만 하겠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거짓말은 좀 덜 하겠다. 예수 믿으니까 좀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좀 더 후히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올해 제가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만나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목사님이세요 하고 신뢰를 가졌던 목사라는 그 직업 이름만 듣고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목사님이시군요. 그 말 뒤에 요즘 목사들 왜 그래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가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변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세상을 많이 닮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말과 행동에서는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요셉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평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면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를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보디발이 지도자입니까? 요셉이 지도자입니까? 간수장이 지도자입니까? 요셉이 지도자입니까?
파라오 왕이 지도자입니까? 요셉이 지도자입니까? 지위는 그들이 높았지만 실제적인 지도자는 요셉입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요? 신뢰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 직장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진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저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송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제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저들에게 믿을 만한 진리로 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송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새롭게 하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보다 혹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의심받지 않게 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